오늘은 복록이 준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은 성경 9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을 기억하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일이 되면 늘 교회를 가는 것이려니 해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기도한 자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 복잡다단하고 이 세속화되어 가고 흔히 특히 요즘 개신교의 신뢰도가 너무나 땅에 떨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농담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면 전에 멀쩡한 사람이 아직도 교회를 다녀 하는 정도로 교회 가는 다는 사실 자체가 참 희한한 일이 되어 있는 이 시대. 그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평소 때 우리가 잘 생각은 안 해봤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멀쩡한 사람이 지금도 그저 습관에 가정의 종교적 관습에 매여가지고 주일날 모처럼 휴식도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 넓은 줄도 모르고 그저 교회만 다녀 하는 그들의 조롱과 야유를 귀에 들으면서도 우리는 뭔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만사를 다 제쳐놓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잠깐 오늘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혹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니 해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넓은 도대체 이 우주가 어떻게 돼 있으며 역사는 어디로 가며 도대체 시간과 종말은 어떻게 되며 인간이 죽게 되는데 땅에 살아있을 때 저지른 모든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며 하는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가 가르치는 창조, 구원, 대속, 종말 이런 것에 관한 어떤 교리를 공부하고 내 것으로 삼고 그걸 또 숙지해가는 과정이다. 그게 예수 믿는 구체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그렇게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는 몰라도 여하튼 우리에게 주어진 경전이 성경이니까 성경을 열심히 많이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어떤 신령한 내적인 기쁨과 생명의 지혜를 얻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요즘 그렇게 전철 속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은 조금 줄어진 감이 있지만은 종종 전철 속에서 아주 한 40대 50대 직장인인 것 같고 차림새나 모양새가 아주 지식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을 펴가지고 남들이 뭐라고 보든 말든 열심히 성경을 이렇게 읽는 모습을 제가 어제 또 전철에서도 봤어요. 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그때가 정말 좋은 것이죠. 성경의 말씀에 푹 빠져서 그 경험을 언젠가는 모두들 한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든지 신약을 읽든지 어느 한 장을 읽어도 뭔가 말씀의 영이 우리 심령 속에 서로 통해가지고 이쪽과 저쪽이 교묘하게 서로 소통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전에 다른 어떤 철학서적과 윤리서적과 교양서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마음의 기쁨과 환희의 밝음을 물들이키시듯이 이렇게 들이키는 그 직장인을 보면서 참 좋은 시간을 보내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헌금을 내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국내에도 개척교회를 많이 하고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선교에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매진하는 그런 모습이 구체적인 예수 믿는 것이다. 다 옳습니다. 그런 면이 다 부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이제 한 50년을 이렇게 지내고 또 제 자신이 이제 전공인지라 많은 교역자를 만나고 장로, 집사, 권사, 평신도들을 이렇게 만나고 지금 어떤 결론을 내리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뭐냐라고 말을 간단히 줄여 말한다면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다. 그렇게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한 여러 가지 그리스도 교회의 진리에 관한 우주와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운명과 그런 것에 대한 그 포괄적인 지식이 귀중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도 귀중하고 선교 열정이 다 귀중한 거지만 그것이 다 있더라도 그의 한 인간으로서의 생명의 어떤 그 품성이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마음에 어떤 품고 날마다 살지는 못해도 하여튼 예수라고 하는 분을 닮아간다. 예수를 닮아. 그것이 빠져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겠다. 그런 말씀을 오늘 특별히 증언하고 싶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읽고 감동받았던 소위 한국 현대 단편소설의 대표적이라고 그러는 이효석 씨의 무슨 단편입니까? 메밀꽃 필 무렵 있죠. 저도 아주 그 청년 시절에 감동 깊게 그래서 요새 문화 행사도 많이 합니다. 이효석 씨는 우리 앞에 생명평화 정의를 쓰신 김재준 목사나 한석헌 선생에 비해서 한 6살 후에 태어났어요. 1907년생이옵시다. 근데 해방되기 몇 년 전에 일찍 요절을 했어요. 참 아까운 분인데 훌륭한 많은 시와 단편 소설을 썼지만은 이 메밀꽃 필 무렵이라고 하는 이 산문적 서정성이 깊은 이건 영화로도 또 다큐멘터리도 해서 많은 도시인들이 삶에 지치고 시달릴 때 소위 강원도 봉평 지금도 저도 정도 어떤 문득 집사람한테 나 봉평 한번 갔다 올래 가서 메밀 차도 좀 사고 그러고 싶어진단 말이야. 지금은 이제 산지가 많이 줄여져서 강원도 봉평을 가도 그때 이효석 씨가 소설 쓸 때 그렇게 넓고 광활한 메밀 꽃밭은 별로 많지 남은 것이 없대요. 우리가 저 전라남도 고창이 요즘 아주 넓은 메밀꽃이 핀다고 그럽니다. 여하튼 그 변한 작품 속에서 왜 사람들이 지금도 메밀꽃 필 무렵이라고 하는 그 말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좀 떨리는 것일까? 오늘 그 소설 이야기를 말하려는 거 아닙니다. 길지는 않고 예수를 닮는다는 말을 지금 하자니까 이효석 씨의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소설 핵심이 이제 허생원이라고 하는 장마다 이렇게 찾아가면서 장사를 하는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하는 이 허생원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죠. 그런데 그와 함께 이제 팀을 이뤄서 이제 장을 돌아다니면서 장돌뱅이라고 우리 전라도에서는 그래 부르는데 조선달이라는 사람하고 청년 하나 우리 조종이 비슷한 청년 하나가 동이라고는 이름을 가진 청년 하나가 아버지 뻘 되는데 전혀 아버지하고는 상관없는 핏줄이 전혀 다른 그러나 이제 장돌뱅이로서의 장사를 배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따라다니는 이 세 주인공 사이에 오가는 대화
그리고 농촌에 흔들어지게 핀 메밀꽃, 꽃밭, 밤에 휘영청 발이 떠있는 그곳을 지나면서 낙의 트름 소리를 들으면서 오가는 이야기가 적혀 있죠. 동이 마지막에 그 소설의 내 기억에 이 동이라고는 이 젊은 장돌뱅이가 서로 지내다 보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고 말하자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험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의 어머니가 제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아무 말도 않지만 허생환은 그 소리를 들으면 한 20 몇 년 전에 메밀꽃이 정말 흔들어지게 피던 어느 날 밤 너무나 더워서 시골에 물레바람 속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역을 까물러 하다가 낯선 어떤 처녀가 훌쩍거리고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허생원은 나생 처음으로 처음 보는 처녀와 정을 통하게 되고 인생의 이 장터 저 장터 바람처럼 굴러다니는 사람이 이제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어머니가 제천 사람이라고 하는 거 마음속에 헤아려 보니까 그 옛날 일이 아련하게 이제 떠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허생원이.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끌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봉평장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새벽에 이제 짐을 뿌리는데 마부가 다 이제 채찍을 손에 잡고 당나귀를 이래 가라 이제 하는데 아버지를 모르고 자란 이 동이가 왼손잡이인 것을 보게 돼요. 새삼스럽게. 근데 자기도 왼손잡이란 말이야. 그 소설은 그것이 자기의 친자인지 여성의 유전자 검증을 금방 알아보지만 그런 시대도 아니니까 그러면서 묘하게 소설을 끝내지요. 왼손잡이를 닮았다는 것죠. 허생원과 동이가. 닮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딴소리를 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왼손잡이를 꼭 닮을 필요는 없고 얼굴을 닮을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혈육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하든 허생원의 정말 20몇 년 전에 어느 주막집에서 초점을 나눈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이 아들이 동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무엇인가를 닮은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진실이라면은 무엇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머리로, 이론으로, 교리로, 지식으로, 종교적인 열정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주제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고면할 일이 있거나 위로할 일이 있거나 교제할 일이 있거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이래 해라 하는 이제 바울 사도의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서두가 있습니다. 본문은 오늘 크게 두 부분으로 나오죠. 1절부터 4절이 바울의 목회적 공고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9월 28일 수련회에서 바로 이 구절에서 났습니다. 마음을 합하여 한 뜻을 품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상적인 무슨 세상의 욕심을 관철시키거나 내 생각을 널리 퍼치거나 그러려고 모인 건 아니잖아요. 예수를 우리가 각각 만나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런 게 저런 게 이런 교회 저런 교회 그래서 오직 우리가 여기서 모인 것은 각각 가정의 족보도 다르고 성장 과정도 다르고 사회 신분도 다르고 정치적인 지지 정당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를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의 조건 때문에 그것을 바울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엠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우리 사람은 교회 생활을 가만히 하면은 형제를 위해서 좋은 뜻에서 권면도 하고 무슨 위로도 하고 여러 가지 교제도 하고 긍휼과 자비의 행동을 하면서도 인간이라는 게 묘하게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를 형제 위에 세워놓고 형제를 좀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우쭐대려는 마음도 있고 누구한테 무시를 안 당하려는 긴장도 있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상처도 많이 받고 상처도 많이 줘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그 모든 친교, 교제, 봉사, 모든 조언, 공부 등을 하더라도 내가 너보다 먼저 인생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말은 그러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자기가 늘 표준이 자기가 늘 기준이 돼가지고 형제에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목회 속에서 그것을 많이 받습니다. 교회는 그런 거 아니다. 객관적으로 세상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이 나보다 학벌도 작고 가진 것도 없고 세상 직업도 괜찮을랑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나 목사가 보기도 그래. 솔직히 말하면 내가 나를 잘 아는데 우리 교인 중에서 그들의 교회의 봉사와 생활과 헌신과 모든 것을 보면은 정말 이 김경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진심입니다. 내가 자기의 어떤 부족함을 보면 보고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 세상 눈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형제를 도리어 귀중하게 여기고 마음속으로 우러러서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만나고 사귀는 신앙 공동체 생활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알고 그 속에서 참 평안과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형식적으로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신앙적인 분칠을 해도 우리가 세상적인 기구하고 똑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만다. 그래가지고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바울이 말씀한 다음에 5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신학 성사학자들은 특별히 그 구절을 그리스도 창가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분이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같이 대치고 이렇게 쭉 이어지는 5절부터 11절 말씀이 바울이 직접 편지 속에서 처음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그 1세기 벌써 이 편지를 쓸 때 약 AD 60년 전후라면 그때 교회 안에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인 고백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회자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왜냐하면 문체나 그 구절이나 문맥상의 모든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보면은 자연스러운 편지를 쓰는 문맥하고는 달라요. 그것이 독립된 어떤 구절이 그 속에 들어와서 인용이 된 것처럼 문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한글로 번역이 돼서 그걸 민감하게 못 느끼지만은 헬라어를 깊이 연구한 사람은 그것이 확 눈에 보여요. 그걸 그리스도의 창가.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냥 초대 그리스도의 요새 말하면 그리스도론이겠지요.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그런데 그 핵심은 뭡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을 닮은 것과 같은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가지신 분과 같은, 여기서 본체라고 하는 이 좀 딱딱한 헬라어 몰페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철학적으로 번역해서 본체라고 표현을 했는데, 본래 그 글자 그대로 더 가까이 가려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본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삶 속에, 예수의 생명을 볼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이 현존하신 것을 초대 기독교인들은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신이란 말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분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신성이 늘 같이 하셔서 그걸 가까이 느꼈던 사람들은 예수를 임금으로 모셔가지고 한바탕 새 세상을 만들어보자 하는 유혹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느냐라고 부르는 것까지도 사임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늘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늘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계신 그분이지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다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해라. 그런 말 안 하시고 동등됨을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왔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계명에 순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뭐냐? 그 세 가지를 닮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찮은 거지만 그 무엇인가를 내가 갖고 있는데 이것이 있어야지 나라고 하는 자존심이 지탱되는데 그것마저 다 비워버리면 나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점과 같은 빈 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릴 것 같아서 우리는 비우지를 못해요. 뭔가를 잔뜩 그 속에 집어넣고 하찮은 자존심, 지식, 돈, 모든 것을 비우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비워낼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거예요. 비우기만 하면 부족해요. 기독교가 이 역사 속에 들어와서 이제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 뭐냐면, 장군 김재준 목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양의 여러 종교들도 또 철학들도 겸손하고 많이 배운 지방의 호민관들이 자기의 통치 치하에 있는 모든 백성으로서 위민 정치를 많이 한다. 백성을 위해서 선종을 베풀고 그런 일까지는 다 하지만은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말하는 그 어떤 진리, 예수께서 직접 입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은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힘있는 사람들이 위에 서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여유가 있으면 좋은 일 잘 살게 돌봐주고 하는 소위 위민은 할 수 있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은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 정말 큰 자는, 정말 높은 자는, 정말 많이 배운 자는, 정말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정말 자기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는, 정말 그러지 못한 사람 그 아래로 내려가서 그들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를 비울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그들을 이상하게 이제 받들어 섬기고 봉사하는, 그것이 기독교의 비밀의 비밀이라는 것. 자,
알버트 슈바이처가 누굽니까? 그는 유럽의 당시에 박사학위가 4개나 있는 사람이에요. 철학 박사, 신학 박사예요. 유명한 신학 서적을 썼어요. 예수연 연구란. 그것만 갖고도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예요. 바하 음악을 연구하는 음악 박사였어요. 우리가 하는 대로 또 의학 공부를 해서 의학 박사예요. 박사가 4개나 된 사람이고, 그의 파이프 오르겐의 연주회 가면 전 독일과 유럽의 사람들이 그 연주회를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근데 알버트 슈바이처가 그 유럽의 모든 지성인들의 기대와 그 평가에도 불구하고 유럽인들이 그동안 인류에 가난하고 못 배운 특히 아프리카나 제3세계 사람들에게 했던 일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미안해서 유럽 안에서의 그의 모든 활동을 접어두고 저 아는 우리가 람바네요 깊은 숲속의 작은 마을에 가서 그들을 섬기는 의료 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것이 곧 예수의 마음을 닮아서 그러는 거예요. 의사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가 최근에 이태석 신부의 폰즈 마을의 이야기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저 부산에 가면 장기여 박사라는 사람이 평양에서 김일성을 치료할 만큼 유명한 의사였는데 청십자 운동을 벌이면서 정말 자기를 낮춰서 비우고 낮춰서 들불 같은 사람들을 발을시키고 아픈 데를 돌보고 그게 예수를 닮은 모습이에요. 남강 이승훈 선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녹구를 장수를 해가지고 장돌뱅이로 돈을 벌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돈과 모든 것을 비웠어요. 더 낮아졌었어요. 그래서 오산학교를 세워가지고 그런 이사장이나 교장이나 학교 운영자지만 그런 티라는 것은 턱들도 없고 방학이 되면 아무도 없는 학교에 소사처럼 거부를 돌보고 그때는 수세식 변소가 아닌 때니까 재래 변성에 인분을 다 치우고 그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을 합니다만은 광주에 지난번 제가 가서 다시 한번 엘리자베스 쉐핑 서세평이라고 하는 그 벽안의 처녀 간호사 20살에 와서 몇십 년 동안 문둥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피부름을 닦고 그래서 그는 뭐 설교를 한 목사도 아니고 신학 교수도 아니지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의 삶으로 생활로 보여줬다. 그래서 많은 나병 환자들이 엘리자베스 쉐핑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저는 명색이 신학을 하고 목사로서 이제 50년을 지내고 이제 이 노년기에 이 원리야말로 지금부터 약 신생대 제4기 후반기 지금부터 약 250만 년 전에 생물학자의 표현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종에 가까운 종자들이 이제 진화 곡선상에 꽃이 피었어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제 새로운 생물이 출현했어요. 250년 동안 서로 이제 살기 위해서 죽이고 살리고 적자 생존, 약육강식을 똑같이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점점 그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어떤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에 도달해서 새로운 어떤 그 변화와 점핑이 일어나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종교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인류의 성현들이 있는데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강연해 가서는 합니다. 강연자로서는 붓다나 공자나 노자나 맹자나 소크라테스 같이 흔히 우리가 일반적 교양으로 말하면 예수님도 훌륭한 인류의 성현이시다. 그 말이 틀리지는 않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 건가? 250만 년의 생명의 진화 과정 속에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도달한 그분의 그 생명체험,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그 질,
그것 때문에 감히 문화인류사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어떤 인류의 종의 시대가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건 어떤 시대입니까? 무슨 특징이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약육강식과 강한 자가 높은 자가 위에서 그렇지 못한 자를 위세를 부리고 자기를 과시하고 그 사람들이 먼저 먹을 거 다 챙긴 다음에 힘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나머지를 이제 나눠 먹는 이런 질서하고는 전혀 다른 질서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 창가의 핵심입니다.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명하소서. 이 세상에 올리는 그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그는 패배자처럼 한 열사처럼 한 위대한 착한 이스라엘의 예언자의 한 후손인 것처럼 아깝다. 참 좋은 분이었는데 그러나 세상은 본래 그렇고 그런 거 하고 돌무덤 속에 시신을 넣고 좀 땡땡 쳐서 이제 그 시대가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니다. 250만 년 아니 30억 년의 생명의 지나 곡성상에 전혀 새로운 우주시대가 열린다. 그것은 자기 강한 자가 많이 배운 자가 힘 있는 자가 똑똑한 자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춰서 그러지 못한 무생명들의 고통과 아픔을 자기 것으로 끌어안아서 그들을 같이 살려내려고 하는 전혀 새로운 윤리, 전혀 새로운 영성, 전혀 새로운 종교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다시 부활의 생명체로 일으키셨다. 우리는 그것을 봤고 경험했고 만났고 체험한 사람들이다 하고 이제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것이 기독교의 출현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하늘 맑은 가을이 됐습니다. 이 요석의 메밀꽃 필 무렵의 다른 그 서정적 낭만을 여러분이 의미하는 것도 좋지만 맨 마지막 동이의 왼손잡이 채찍이던 손이 허생원을 닮았듯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예수를 닮는 품성으로 우리가 서서히 하루아침에 바꿔지는 건 아니겠죠.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타고난 본성과 우리의 기질이 그렇게 끈질기고 쉽게 바꾸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성 어거스틴이 잘 경험하고 알았어요. 그러나 저 초등교회 결혼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심을 받아서 서서히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도 영원으로 잇대지는 생명에 이제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한 달 동안 외국에 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중요한 교회의 진료를 위해서 수련회도 갖고 여러 가지를 하실 건데 이 노총이 부탁드립니다. 어찌하든지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을 본받아서 비록 작고 약하게 이를 데 없는 작고 작은 교회지만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배출되고 또 서로 사귀는 친교가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막
아름답고 청명한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리고 여린 코스모스가 장미꽃처럼 자기를 과시하지 않고서도 그 청순하고 작은 여린 잎과 꽃을 흔들거리며 당신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특별한 것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 당신을 만나사오매 우리를 놓지 마시고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날까지